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성도의 견인 제목 아래에 있는 우리 다운표 안에는 우리 주제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신다. 이런 이제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은혜의 교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난 것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내 인생을 찾아오셨구나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전적인 타락이죠.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를 찾아오신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압도하는 은혜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미리 계획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국은 나를 창세전에 택정하신 선택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은혜를 찬송하는가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은혜입니다. 이 견인이란 거는 보존하시는, 견인이라는 의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이 양면의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보존이란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의미에서 보존, 그래서 견인, 보존,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나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나를 지켜주시는 보존의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견인이라는 것 첫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 보십시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어떻다고요?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어떻게 해요? 내 평생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견인의 교리입니다. 구원의 황금사슬 우리가 여러 번 읽었는데 로마서 8장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시작과 끝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인생의 시작을, 내가 내 인생의 마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보십시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고요? 헬라 과거형의 강조는 하나님의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말하는 것이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 백성에게 속하면은 영원히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는 좀 전에 읽었지만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얀 3번에 성도는 끝까지 견디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붙들어 주시지만은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믿음과 그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으로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경고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굳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하면은 내 구원이 취소가 되는가,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해답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5번에 신자들의 최종적인 견인이란 거는 우리가 택함받고 거듭났다는 유일한 궁극적인 증거가 됩니다. 택함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굳게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견인이라는 은혜를 바라보면 넘어질 듯 해도 끝까지 가는 것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맞구나,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에는 궁극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견인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택함 받은 백성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하얀 1번에 성도들에게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구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성도의 삶은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택함받은 백성들을 싸움터로 데리고 가십니다. 어떤 싸움인가 하면은 이 사탄과의 싸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그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뎌야 한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결국 이기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뎌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지킬 힘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지켜내야 할 힘이, 근거가 어디에서 오느냐는 것입니다. 약한 우리,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우리 약함이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시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기 때문에 떨어질 위험이 아니라 이 싸움은 승리가 약속된 싸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게 이끌어 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격려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받은 백성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와 똑같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빌보서 2장 12절 이하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에 만일 계속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 배후에 지금 누가 계신다는 것입니까? 누가 끝까지 견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다 증명해 드릴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긴장입니다. 우리를 그냥 끝까지 견뎌봐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후에서 싸울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디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하얀 2번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짓된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잘못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서 앞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이라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헛되이 믿는 사람, 말씀을 굳게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보면 좋은 밭 말고요, 돌밭, 그리고 특별히 이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있어요. 이것은
출발점이 잘못된 것을 보여줍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가 아예 없습니다. 같이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라. 출발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아니라 돌밭과 같이 떨기는 출발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열매가 없는 그런 시작점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께 설교를 드린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되이 믿는 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께 오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 사람들은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 신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은, 진짜 출발을 제대로 했다는 것은 말씀에 굳게 지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견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여러분, 견인이란 건요, 택함받은 백성들이 완벽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견인이라는 것은, 내가 끝까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일평생 살아갈 때 조금의 실패나 실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성도에게는 신앙의 회의도 느낍니다. 영적 어둠의 시절을 통과합니다. 영적인 침체를 겪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때때로 하나님 약속대에서 때로는 불신도 하고 의심도 합니다. 성도들도 심각한 고민이나 의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한 아버지의 외침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지만은 세상의 많은 고난과 아픔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뒤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이 말씀은, 이 말의 의미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완고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성경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돌이켜버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떠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작이 잘못된 거짓 신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결코 이 지경까지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안에서 계속 증명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간다면, 예수를 부인하고 불신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까지 이른다면 그 사람의 고백이 위선이었다, 아, 거짓 성도였구나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7번입니다. 성도의 견인에는, 자, 따라 하실까요? 성도의 견인에는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방황합니다. 돌아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됩니다. 잘 믿다가 회의를 느끼고 심각한 방황을 하다가 돌아와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견인 안에는 예수를 딱 믿고 나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죽을 때까지 믿음을 쫙 지키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황도 합니다. 의심도 갖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나중에 우리 보게 되겠지만은 형편없는 고백도 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견인이라는 것은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련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서는 자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미혹되어서 돌아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6절 이하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면 구하라.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구해라. 그리하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하셨습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본성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성도의 마음속에는 전쟁을 일으키는 부패가 남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과 로마서 7장을 보세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지만 끊임없이 성도 안에는 육신의 욕망과 싸웁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로마서 7장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갈등을 합니까? 내가 선을 원하지만은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을 보는도다. 갈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부패가 완전히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일평생 성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죄에 빠지는 경우 흔히 일어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신자가 맞습니까? 크게 하세요. 신자가 맞으세요? 죄를 짓습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지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자가 되기 전에 짓는 죄는 이미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심판의 자녀이기 때문에 짓는 죄고, 신자가 된 후에는 영적인 전쟁 상태에 짓는 죄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절대적인 노예가 된 상태예요. 그 죄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죄의 상대적인 지배를 받는다고 청교도들은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짜증나시죠? 의심되시죠? 불안하시죠? 다 불신입니다. 그거 염려하시죠? 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도 우리 안에 부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믿으면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엘리야 보세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합니다. 계속 전투도 하지만은 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존 파이프 목사님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성도는 이 전체 전쟁에서 때로는 밀리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승리가 약속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데 어떨 때는 막 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전쟁입니다. 전혀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같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맞나?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구나.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막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으로 거듭난 신자는 완전하게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성도는 거듭난 존재이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 안에 누가 영원히 계십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성도 안에는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정체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번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표지는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분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까? 그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칭이라는 신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롭다함 받은 그 백성들은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동시에 살아갑니다. 신분은 변화되지 않지만은 신분에 걸맞는 의로운 삶, 성화의 삶은 이제부터 살아내는 인생의 걸음을 평생 걸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믿었는데 죄를 짓고 나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절대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거듭난 신자라면 정체성은, 신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셨습니다. 너는 예수의 피로 의로워졌다. 그것은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거듭난 존재이자 새로운 피조입니다. 거듭난 증거,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난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견인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는 끝까지 싸우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짜 거듭난 성도가 맞다면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죄의식을 못 느낀다면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서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부끄럽지만은 주님 주신 힘으로써 끝까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있게 되고, 그러한 은혜에 감화 힘입어서 평생에 주를 따라 견인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일생인 것입니다. 요약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견인의 교리는 영원한 안전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싸울 것이고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나는 싸울 것이고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대장 되시는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으리. 그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견인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지요.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왜 당신은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일 것이라고 믿습니까? 왜 내가 내일 깨어날 때 내 자신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무셨다가 내일 아침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이 똑같이 구원이 확정된 것을 어떻게 확신하시겠어요? 틀린 답을 보세요. 나는 내일 아침에도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을 압니다. 나는 내일 아침에도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이라는 걸 압니다. 나는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알미니안이에요. 나는 내일 아침에도 내가 예수를 믿겠다니까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겠어요? 다 회개하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내가 잠자리에 들 때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잡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잘 때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일까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내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겠으며 그 순간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겠나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신자의 확신만 있다면 어떻게 내가 내일 아침에도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나요? 맞는 답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끝까지 이루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내일 또 확신합니다. 나중에 우리 말씀을 읽을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내일 아침에도 안전한 신자로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그 은혜는 우리의 확신에 훨씬 크고 단단한 소중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읽었지만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장차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만드신다는 확신이,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어나오는 이 구절, 베드로와 바울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견인의 은혜를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자, 힘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죽음조차도, 마귀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로마서 8장의 영광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의 활동을 보십시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두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주님의 약속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방황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심지어 죄를 지어도 회개의 눈물로 돌아오게 만드실 것이고 빼앗을 수 없도록 우리를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고 넘어져도 보존하시는 견인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무엇이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나의 믿음이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견인의 은혜지 않습니까? 보존하시는 택한 자를 향하여 불쌍히 계셔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74장